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도전을 받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고발한다는 말입니까? 왜곡되고 또 아집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천박한 교만이며 위선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복음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종교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위선을 가득 담아 그들이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의도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양을 방치하면 곧 죽는 것이지요. 그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양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고발하려고 틈을 노리는 자들의 시선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한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시는 긍휼의 눈만 있을 뿐이고 오직 옳은 일, 곧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첫째, 안식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안식은 쉼을 말하지요. 쉼이 곧 생명입니다. 나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니다라고 덧붙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입니다. 먼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해석자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표현이십니다. 또 인자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 노동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노동할 수밖에 없는 종들, 또 가축들, 땅을 가지지 못한 나그네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신명기는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지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샬롬, 곧 평강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양도 살리는데 사람을 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인생의 짐의 무게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한쪽 손이 말랐던 사람입니다. 고통 때문에 웅크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곧 회복되었다 증언하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손을 내밀면 됩니다. 치유의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진정한 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서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더라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또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하여 기꺼이 내 아픔의 손, 메마른 손, 구부러진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손을 내밀고 구원을 구하면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분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뿐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진정한 안식을 원한다면 안식을 주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고 그것이 예배라고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주방 일이 너무 어려워서 누구에게 대신 넘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을 몰라서 못한다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바빠서 못한다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편안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실천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방일은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주방일을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면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기에 누구보다 귀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요. 합리화가 아니지요.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안식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에 매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나의 재능을 또 나의 힘을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안식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의 정신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위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안식을 대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반대합니다. 국률 없는 규례가 생명을 빼앗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쉼을 주십니다. 생명의 쉼,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십니다. 국률이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샬롬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은 심판의 그날, 마지막 날까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찬양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인생의 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짐이 주는 고통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쉼을 주시기 위하여 고통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 평화에 이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보잘것 없음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연약한 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마음껏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샬롬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우리 손을 내밀라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손을 내미는 자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쉼,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또한 우리 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